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져 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환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그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시편 69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쓰고 있던가? 다윗이라는 어떤 믿음의 왕이 하나님께 구원의 어떤 시를 작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자주 언급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게 언급되고 있던가요? 1절, 2절에 보시면 물이라는 이미지를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물이라는 이미지가 종종 나오는데 그 물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을 때 물이 엄습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물이라는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긍정적이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책망의 어떤 예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애굽 땅을 탈출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무엇이던가요?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물을 갈라주셨고 그곳을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고난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결국은 그 진노에서 면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물의 이미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긍정적이지가 않은 것이 물의 이미지인데 왜 다윗이 시편 6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윗은요,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런 성적인 간음을 통해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렇게 간음했던 다윗을 책망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문 가운데 임하여질 건데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진 않겠지만 또한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시편 69편은 두 가지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썼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아픔을 느꼈던 아버지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아들 아도니아라는 그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바로 그 열왕기상 1장에 나와 있는 이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녀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나서 이와 같은 시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이든 아도니아의 반역이든 결국은 그 다윗 가문의 칼이 끊어지지 아니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음을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들의 그 반역을 힘의 논리로 인해서 제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고난이 임하고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난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저 아픕니다. 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바로 69편의 이야기입니다. 6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라는 이미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에까지 물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진노가 그 환란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지를 다윗은 이 1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물이 목에까지 찼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1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이미지는 이처럼 사람을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물의 이미지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것을 물이 내게 엄습해 왔으며 또한 시련과 고난이 그 물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고백시이면서 비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가문 가운데 칼이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그럼에도 더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지만 내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난이 임하고 환난이 임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수치가 결론이 잘못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심판과 채찍의 어떤 질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대적자들이 이방 민족들이 지금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목도하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블레셋 군대에게도 이야기했고 다른 민족에게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아도니아의 반역이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일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69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작은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그들을 향하여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여지는 그런 이유는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작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라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비방거리가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동네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작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불합리할지라도 그 명령과 그 요구에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그런 반역을 경험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의 자녀들을 진멸해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더 잘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우리 스스로가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작은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다윗은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의 이야기인데, 27절에 다윗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더해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죄를 짓는 거 아시지요? 그들의 죄를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형벌과 형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범하고 있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진멸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든든한 후견인, 후원자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뒤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다윗의 이 기도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심지어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사단이 있다면 죄악에 죄악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책망과 책망,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소멸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소멸시켜 주시고, 진노가 있다면, 환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멸되고 소멸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을 나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다윗처럼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나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왕이지만 왕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러분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신앙의 고백을 담게 하시고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에서 죄악을 더하사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많은 고난과 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저 성령님을 간증하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